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된 우리는 평소에 자식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교훈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복을 빌어줄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빌어준 복은 그대로 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내린 축복의 말씀은 예언이 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껄껄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다 내가 마무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보통 죽을 때 다들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죽을 때도 멋지게 죽어야 되고 죽은 후에도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는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우리도 야곱처럼 자식들에게 두 팔을 벌려 축복 기도를 하면서 복을 마음껏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축복한 대로 되리라는 이 야곱의 축복을 다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빌어주었던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무슨 복을 빌어주었고 후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12아들입니다. 그 12아들에 대한 장례를 말합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장차 하나님의 목적을 이를 축복의 멘트를 하며 스불론 이사갈에 대해서는 이사갈 단에게 대해서는 불의를, 갓과 아셀 납달리에게는 칭찬의 말을,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이에게 한 것은 절제하지 못한 감정으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 아들에게 이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불의를 지적하고, 불의를 지적하는 것은 불의하지 말라는 것이죠. 칭찬하는 것은 격려하는 것이죠. 루벤, 시몬, 레위에게는 절제하지 못한 감정으로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형제들이 다 들으라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의 참 좋은 점은 뭐냐면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선수가 뭐 잘못되고 나쁜 것들은 개인적으로 다 얘기를 한다네요. 걸어가면서, 식당 가면서, 껴안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나쁜 말을 들어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답니다. 그죠? 공개적으로 김집사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복음적인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요. 복음적인 문화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곱은 그 12아들을 불러서 미래를 말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장차 하나님의 목적을, 축복의 멘트를 말했죠. 이들 각각에게 맞는 이 축복의 멘트를 말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모의 축복은 부모가 죽은 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요즘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비춰집니다. 뭐냐면 부모가 긍정이면 자녀도 긍정이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매사에 긍정적이면 자녀들도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부모가 부정적이면요, 자녀들도 따라서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전염이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형들이 다 잘 됐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그래서 형들이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 동생은, 막내 동생은 셋째인데, 이 동생은 공부를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근데 엄마가 늘 격려했어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본인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공부도 못하지, 잘하는 것도 없지, 내가 뭐 어떻게 부자가 된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엄마는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잘 돼. 너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막 엄마가 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 다른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뭐 좋은 데 다 취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취직할 데가 없어서 어디 취직했느냐? 이 친구는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거 있죠. 인사를 잘. 우리 강형균 목사가 서울에 있다가 여기 탁 왔는데 너무 기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람들은 행님아 그러잖아요, 그죠? 행님아, 이 말을 듣고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서울에서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거든.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리고 자기도 웃사람 보고 행님아 그러잖아요. 대접하고 대접받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인정받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친구가 인사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영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빠른 나이에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파는 거예요, 차를. 돈이 생기니까 뭐예요? 엄마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엄마 옷 사주고, 엄마 용돈 주고, 다 이 아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봐라, 내가 너 잘 된다고 하지 않았냐?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엄마가 늘 격려해 주는 잘 돼. 야, 가만히 보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는데, 야, 진짜 그렇게 되네? 저희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세요. 넌 잘 될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해주시면 이 자녀들이 자꾸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세워야 된다? 집을 주님께서 세우셔야 된다. 내가 막 먹고 살려고 애쓰고 막 고생하고 막 힘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모르고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힘쓰면 되지, 내가 애쓰면 되지, 내가 용 쓰면 되지, 내가 기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울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간다고 해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 헛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역사할 기회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단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언제 크는지 아세요? 우리 손자들도 보면 뭐 어느새 쑥쑥 커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번에 봤을 때하고 또 한 몇 개월 만에 또 보면 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클 때는 잠잘 때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밥 먹고 활동하고 뛰어놀 때 키가 크는 것이 아니고 밤에 잘 때 아이들의 키가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면 잘 크게 돼 있습니다. 식물도 밤에 잘 자랍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잘 때 물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크기에서는 멈춰야 돼요.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이자 동시에 영적인 은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멈춰라.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식물의 비유를 들어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 결과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심었다고 다 크는 게 아니고 물 줬다고 다 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뛴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늙어서 이 은혜의 원칙을 터득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자기 인생이 자기 것만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주도한 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김해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청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 목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처럼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오셨나요? 여러분 계획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고 사고 나는 게 계획된 일일까요?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뭘 1년을 계획합니까? 사실은.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드디어 내가 나갈 때 막지 말고 길을 비켜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기다려라. 이 말씀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셨을 텐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진 않았는가?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제 뒤 돌아보니까 뭘 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기근 앞에서 먹고 살 것도 없는 경우 겨우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살게 된 그의 처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줄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죽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냐? 축복기도라고. 축복기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은 축복기도예요. 이 통도사 옆에 가면은 은곡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우리 경남도의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큰 어르시죠. 92에 돌아가셨어요. 92에.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저희들하고 친하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식들 다 불러다 놓고 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아침에 부르더래요. 아들아 좀 와라. 그래서 아들 갔더니 야 여기 한 바퀴 돌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양산 한 바퀴 쫙 전체적으로 싹 돌고 오더니 딱 누우셔서 자녀들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가셨다. 참 멋지게 가셨다. 사신 것도 멋지게 사셨지만 돌아가실 때도 참 멋지게 가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9988 234 그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거,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죽을 때도 멋지게, 살 때도 멋지게, 죽고 나서도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말씀 들으니까 죽음도 준비하라. 죽음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음도 준비하라. 자, 우리 이 야곱의 축복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축복 기도였습니다. 내가 좀 더 이 은혜를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알고 깨달은 것이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너무 앞서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요셉같이 확실히 축복의 내용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오 같은 저주의 내용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말을 합니다. 너희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장래 일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뒷날에 이 야곱의 축복에는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지난날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자식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걸 본인과 형제들과 같이 다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부정한 그 음란의 영을 갖고 살아서도 안 되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 같아요.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루벤같이 똑똑하지만 정력의 노예가 되어 살면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겠냐. 시몬과 레이처럼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면 저절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인가. 요즘에는 분노하는 분들이 너무, 분노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분노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속에 그냥 분노가 꽉 내재돼 있어. 뭔가 콱 터뜨리기만 하면 넌 누군가 하나 건들기만 하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분노가 그냥 가득한 거야. 무섭습니다. 아니, 차 좀 껴들 수도 있지. 차 껴들었다고 그냥 고속도로 달리던 차를 탁 세워버리는 거야. 앞차가 서니까 뒷차가 쓸 수밖에 없죠. 섰더니 막 차에서 내려서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뒤에 오던 차가 그냥 뻥 때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거 보고 도망가는 거 있죠. 또 아이고 내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는가 봐. 얼른 차 타고 도망가 버리고. 도망간다고 거기 안 들립니까? 카메라 다 잡혀 있는데. 뭐 차 뺑뺑 거렸다고 와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차를 때려 부수고 막. 우리 흔히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뭐 지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비만 조금 하면은 막 그냥 분노가들이 막 일어나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지 마라. 뭐 한마디 하면은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아내도 무섭고 남편도 무섭고 막 쌍욕들이 나가고 막 난무하고 막. 분노. 이 분노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 치유. 참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몬과 레이가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보니까 이놈들 내가 가만 놔두나 보냐. 그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서는 그냥 그 할례를 시켜놓은 사람들 움직이도 없어 그 상황에 가서 다 쳐 죽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들 다 죽이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문에 큰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자, 이들은 또 다른 지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입니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했어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하나도 물방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잘 준비해놔야 돼요. 가능하면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금그릇, 은그릇, 동으로 된 그릇, 유기 이런 것들이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정직한 그릇, 바른 그릇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에게도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그릇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분노가, 게으름이, 염려가, 악한 습관과 죄악이 그것을 가로막고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축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요?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통로가 차단이 돼 있다니까. 막는 거. 어떤 것이 장애물인가? 그 장애물을 치워야 내려오지 않겠어요? 이기심, 분노, 게으름, 염려 이런 것들입니다. 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리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무엇보다 은혜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이 축복의 말에는 굉장한 능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첫째는 각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뇌학자는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뇌세포에 각인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5분씩 3번씩 3회에 걸쳐서 외쳤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직 발휘하지 않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실 때 나는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다. 나 자신이 바로 가장 큰 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나에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어요. 하루에 3번씩. 이걸 매일 반복적으로 외쳤어요. 드디어 그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이 말은 머리에 각인이 되었고 각인된 말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화되어 드디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고 말을 하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에 내가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되어 내 행동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라고 그랬죠. 말씀을 따라서 행위가 나간다는. 행언일치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죠? 언행일치. 말이 먼저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대로. 미국 사람들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굿모닝, 굿모닝. 비가 와도 굿모닝. 아픈 사람한테도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이 사람들은 오늘은 날이 별로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배드모닝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굿모닝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굿모닝이라. 장례식장 가서도 굿모닝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굿모닝이야. 항상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그 굿모닝이라는 그 굿모닝이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 아니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 말이
하루를 휘감고 삶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모하메드 알리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 때의 권투 선수야. 우리 시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모하메드 잘 몰라. 이분이 얼마나 권투를 잘하는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랬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떠벌이야, 떠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말로다가 막 반은 죽여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에 있고 반은 말에 있다. 말로다가 그냥 후드려 패는 거예요. 말로다가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 선수는 링에 올랐을 때 기가 죽으면 안 되거든. 말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돈도 얼마나 벌었는지요? 존 프레저와 경기하는데 120억을 받았고, 바그너와 경기에서는 250억을 받았어요. 완전 돈을 끌고 모으는 사람이야. 끌고 모으는 사람. 알리는 수많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자, 이같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본 학자에 의하면 이 승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긍정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의 말. 적극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고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147세의 백발론이 된 야곱은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박고랑처럼 퍼져갔습니다. 그는 12아들들을 나란히 무릎에 꿇어 앉혀 놓고 안수 기도를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루벤 장자입니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근데 이 장자가 장자의 그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35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서모인 첩인, 야곱의 첩인 서모인 비라와 간통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란했던 거죠. 음란을 절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할 게 따로 있지. 우리 주변에도 음란을 저지르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루벤은 장자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자의 직분을 귀히 여기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장자는 재산의 반을 줬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조금밖에 안 주고. 야곱은 이 루벤에 대해서 탁월하고 능력이 있으나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정욕적으로 그 힘과 능력을 쓰기 때문에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버려야죠. 그의 자손 루벤 지파에게도 이런 기질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뛰쳐와서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합니다. 동쪽 땅 달라고. 요단강 건너가지 않는 그 땅을 먼저 달라고. 나에게 먼저 주시오. 먼저. 루벤은 또 야곱의 부인 4명 중 1명과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정욕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차라리 평범한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탁월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해서 쓰지 못한다면 그것을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절제하며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로 7절에서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칼을 써서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냐? 너희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를 부렸으니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자녀들은 야곱의 네 아내 중 레아에게서 난 형제이며 그들은 사람 죽이는데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할례를 받도록 하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자 다음날 잔인하게 죽였고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일에 손과 발이 맞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차라리 흩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다 늘어나지만 시므온 지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작은 지파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죠. 레위 지파는 처음에 사람을 해치는데 손발을 맞추었지만 나중에는 제사장 지파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으면서도 제사장 지파로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사람과 손발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거기다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쳐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를 처치할 사람을 나오라고 할 때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아니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우리 한 민족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주족이라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족이라 생각하나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우리 한 민족, 한 동포지. 언젠가 통일이 그날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많이 불렀잖아요. 요즘은 잘 안 부릅니다만은. 근데 우리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일이 뭐냐? 동족 상잔의 비극이에요. 6.25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도록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 간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 일어나면 끔찍하죠. 여러분 서울에 그 강력한 미사일 몇 발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는요 인구가 바글바글합니다. 김해야 뭐 한산하지만 서울에는 막 사람에 치여요. 길을 걸어가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또 고층 이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어쩌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자기 동족들을 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지파로 그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혈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과 손잡았을 때 잔해하는 기계가 되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사람들과 흩어지고 시므온과 흩어지고 하나님과 손을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손발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멋진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에게 이 야곱은 특별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어떻게 축복했기에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의 중심이 되는 복을 빌어줍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양. 이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탄생으로 다른 지파들의 찬송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름은 유다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죠. 유다 지파. 자, 두 번째는 승리의 복을 빌어줍니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하면서 이 예언은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권세의 복을 빌어줍니다. 내 앞에 절을 하리라. 이 예언은 유다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 솔로몬도 유다 지파예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하며 이 예언은 유다와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취되어졌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세 번째는 권세의 복을 주십니다.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예언은 유다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유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 왕의 활약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부유의 사람이 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에 가나안 땅에서 유다의 후손들이 누리게 될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의미로는 유다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성도들의 평화롭고 풍부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에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누에가 자기의 입에서 300m의 명주실을 뽑아내어 자기 몸을 안 보이게 싸며 꼬치를 짓는 것과 같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에 의하여 감싸여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덕을 세우며 소망을 주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된 입술, 그 입술로 여러분 자식의 복을 빌 수 있는 부모들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자식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신앙의 좋은 조상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형제의 중심이 되는 축복,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 권력의 조상이 되는 축복, 능력의 사람이 되는 축복, 부요의 사람이 되는 축복들을 빌어 주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현재를 지적하시고 미래를 경고하시는데 나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을 통해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믿는 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만 가면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신앙이 저절로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학교는 축복이 있고 기도가 있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집은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복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무릎으로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무릎은 기도를 말하는 기도로 키운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자녀를 좀 위해서 눈물을 좀 흘리십시오. 쓸데없는 연속곡 보고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한 최고의 축복의 선물은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맛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서부터 결단하십시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목사님, 나는 진짜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나는 올빼미형 인간이라 난 저녁에만 기도하십니다. 예, 저녁에 9시에 나오셔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멋진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